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 22년 만에 재회한 후에 형들이 그동안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 전에 형들과 자신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형학적으로 사방으로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 애굽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많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흉년으로 여러 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있고 감시도 더 강화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목숨을 빼앗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형들은 그렇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것은 둘째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든지 진실을 말해서 요셉의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그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형들이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베냐민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을 말합니다. 베냐민은 집에 두고 온 게 맞는데 요셉은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이제 노예로 팔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가족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면 자신들의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거짓말이 들통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신의 유일한 친동생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의 유일한 혈육은 베냐민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길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베냐민을 형들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면은 야곱이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요셉이 이 부분을 노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공경에 형들이 처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 과거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계산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계산은 실제로 맞아떨어졌습니다. 21절에 보면 형들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한편 요셉은 이 형들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우선 옥에 가둡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모두 10명인데 따로 가두지 않고 한 방에 함께 가둡니다. 그 17절에 보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따로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모여서 걱정하다가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다음 23절에 보면 요셉의 지혜가 돋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통력을 세운 이유는 형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냉정한 사람 같지만 그보다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감정이 북받쳐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형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고 자신을 숨기는 것이 힘들고 형들을 불쌍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25절에 보면은 이 곡물을 형들 한 명 한 명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한 후에 그 돈을 몰래 다시 돌려주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미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앞으로 야곱과 베냐민을 비롯하여 70명의 이 가족을 이주시키려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요셉의 절제력입니다. 요셉은 이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하고 차근차근 순서를 밟습니다. 서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갈등을 겪게 되면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는 현재 형들과 헤어진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바로 만나지 않은 데는 어쩌면 요셉 자신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이 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서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 가두고 또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일단 고향을 다녀오도록 명령합니다. 또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며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을 기다려야 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주문하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가도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대표적으로 기다림에 실패했고 다윗은 기다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가 얼마나 차분하게 오래 기다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대부분 잘난 사람이 아니라 잘 기다린 사람입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가정고생과 억울함으로 13년을 기다렸고 총리가 된 후에도 기다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해가 안 될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이들은 모두 감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다리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둘지 말고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으며
요셉처럼 자신을 절제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절제력과 인내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